할렐루야.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 말씀 묵상 레위기 5장 1절부터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는 오늘 묵상의 제목을 미니멀리즘 그리고 의도적인 가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제가 오늘 레위기에서 눈여겨보았던 것은 속죄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비둘기로도 또 그마저도 안 되면 밀가루 한 에바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한 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참 너그러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레위기를 정리하고요.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 1장 1절을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맺을 때 이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3절에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그리고 4절에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또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례 요한의 겉모습은 낙타 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맸죠. 그리고 음식을 한번 살펴보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부유한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약 6개월 가량 먼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그 당시에 서민들이 주로 입었던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 메뚜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메뚜기가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나무 열매라고 추정하기도 한답니다. 이 쥐엄나무가 메뚜기와 히브리어 발음이 똑같아서 히브리인들은 이 쥐엄나무를 메뚜기 나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리고 석청은 이게 말 그대로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꿀인데요. 이때 당시에 꿀 종류가 이스라엘에 몇 가지 없었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꿀이 종려나무의 꿀인데 그 종려나무의 꿀이 이렇게 떨어져서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꿀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 꿀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됐을까? 이게 당시 유대인의 율법을 살펴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고 버려두라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죠.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부유한 이제 삶을 버리고 또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 이렇게 했죠.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그의 모든 삶을 올인을 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미니멀리즘을 선택하고 의도적인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냥 그는 미친 사람인가? 광신도인가? 아니면 성경에 예언된 오실 예수가 진짜인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뭐 지금의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정말 진정한 시대 선지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광신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도 이렇게 진짜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네. 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된 이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선교지로 가서 헌신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그냥 진짜로 이걸 100%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이렇게 표현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은 10절 11절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가 수종을 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네요. 이 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몰아내신지라, 한국 성경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 drove him ou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마냥 이렇게 따뜻하기만 한 분은 아니구나. 필요하면 인정사정 없이 훈련의 자료로 내모시는 성령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미니멀리즘과 의도적인 가난을 선택한 세례 요한을 참 오늘 다시 존경하게 됐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달 전쯤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물건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10feet by 25feet 이렇게 간이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쉘브를 3세트 큰 걸 갖다 놓고 이렇게 버릴 거 다 버리고 남은 물건들을 이 간이 창고에 쌓였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꽉 차더라고요. 버린 게 한 2트레일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제가 집에 또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물건들이 집 여기저기에 막 쌓여 있어요. 이렇게 계속 버려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다 제가 쓰는 물건이기는 한데 1년에 한 번, 어떤 거는 2년, 3년에 이렇게 한 번 쓰는 물건도 있어요. 과연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이게 진짜 필요한 것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언젠간 쓰겠지 하고 버리지 않고 막 쌓아둡니다. 복잡하게 살아가는 제 삶의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복잡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이 쌓여가는데 이게 쌓이는 양만큼 또 관리를 하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막 이 복잡하게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막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이 물건을 관리하는 게 내 삶인지, 아니면 이 물건들이 내 삶을 원래는 윤택하고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편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 놈의 물건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삶인지 막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버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 끌고 가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좀 이런 것에 시간을 이렇게 막 쓰고 헷갈릴 정도로 쓰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별로 가진 게 없이도 저렇게 담대하게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 받은 자가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묵상 가운데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절 묵상 가운데 잡은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절 뒷부분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하루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필요한 것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필요한 것들을 한번 구분 지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 지어야 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창고에 쌓인 물건뿐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또 지금 제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상관없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들도 사실 정리를 하면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죠.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 삶이 단순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과감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다시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전에 제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어떤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이렇게 뭐 약대털 옷을 입고 사는 거에 비해서도 그게 대단하다는 것보다는 이분이 이 온 인류 구원의 복음의 시작을 이 세례 요한 자기가 준비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엄청난 중압감을 좀 느끼는 하루였고요.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면 이 또한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묵상 가운데 한번 해봤습니다. 내 어떤 앞으로의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준비를 하면서 내 인생을 시간을 쓰는 것보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다시 한번 우리 재림의 주를 준비하면서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다면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이 세상, 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네, 오늘 묵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